구원의 복음,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증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저마다 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며 나오신 분이 계시기도 하며, 때론 사업이 어려워져서 혹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또 삶이 고단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친분적인 인간관계로 인해 교회에 발을 들였거나 복음을 듣고 또 그냥 모태신앙이라 자연스럽게 앉아 계신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셨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지 성령의 인치심과 그 보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서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는 믿음보다 보는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 또 병이 나야 믿는 믿음, 형통함이 눈에 보이는 기복신앙과 같은 믿음, 또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렇게 잘못되고 또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사와 표적, 이적과 같은 영적 현상,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압도할 수 있는 큰 교회 건물과 잘 되어진 음향 시스템, 또는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정결 예식과 같은 이렇게 막 거룩함이 보여지는 그런 미사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눈을 이렇게 자극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믿음인 양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는 믿음이 아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 구원의 복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된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마치 불치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로부터 완전히 나았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구원의 그 감격, 그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절실한 믿음이 들 때 그때 구원의 복음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시고 또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했죠. 이사야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외적이고 일시적인 그 능력의 부여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7영의 기름 부음은 때론 불신자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렇죠. 알 수 없는 교회에 왔을 때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 임하시는 또 그 성령님의 그 증상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그 보증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비적인 그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서 그 6장의 놀라운 사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서 6장 17절에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자기 인과 귀족들의 인으로 봉인하여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병개하지 못하게 하니라. 왕이 자신의 인으로 봉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이것은 왕의 명령이다라는 권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그 보호의 의미입니다. 셋째, 이것은 바꿀 수 없다. 불변성의 보장을 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 자신도 이 인을 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칠 수가 없었죠.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어도 이 메대와 바사의 법은 한 번 왕의 인이 찍히면 왕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이해하는 또 다른 놀라운 예가 있어요.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창세기 41장 42절에서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인장 반지는 바로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은 왕족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금사슬은 높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특히 인장 반지가 중요합니다. 이 반지가 있으면 요셉은 바로 왕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누구도 요셉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그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 권위의 부여, 보호의 그 보장을 의미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을 때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것들은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증표였습니다. 나중에 다말이 이 세 가지를 내놓았을 때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 유다가 변명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절대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증거, 변명할 수 없는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찍어주셔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진짜 내 백성이야.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다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제수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멸망할 자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변합니다. 우리 옛날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편지에 자신의 인장을 딱 찍어서 그 편지의 진정성을 보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우리에게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장이 찍혀 있으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그 소유권의 표시, 이것은 진짜다 라는 그 진정성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그 보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알았다면 이제 성령의 보증과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저도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야 되나.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맞죠.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내잖아요. 그죠? 이 계약금은 내가 이 집을 사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죠. 그죠? 나중에 잔금을 다 지불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등기등본은 다르죠. 그죠? 이미 그 집의 소유자임을 이제 증명하는 공식 문서잖아요.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누구도 그 소유권을 이렇게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적용하면 성령의 보증은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죠. 이는 장래의 영광의 맛보기고 또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서약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은 등기부등본과 같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의 표시고 마귀도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입니다. 간사한 그 신하들의 계략으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넣어졌는데 왕 자신도 변개할 수 없는 그 인의 강력한 힘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마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평안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죠? 마음에 찾아옵니다. 힘든 상황,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는 평안함. 세상의 물질과 권력, 힘, 화려한 스펙과 같은 방패막, 보호막이 없어도 느껴지는 그 평강과 평안함, 감정을 요동치지 않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미 느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느끼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둘째, 기쁨이 넘쳐요. 환경과 상관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했던 그런 기쁨입니다. 이제 요새 황 목사님과 제가 광야를 건너고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옛날에 신혼 때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도 우리가 물론 감사도 있었지만 이 삶이 길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는 풍성한가, 이 저장의 복을 받냐고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때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셋째, 사랑이 생깁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또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절 찾아오셨는데 남편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맞지 않는 죄를 남들 모르게 너무 지으시니까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믿고 막 이렇게 또 들킬까봐 그 화살이 본인에게 향할까봐 남들이 알게 되어서 남편보다는 사실 본인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 상황이 벌어질까봐 불안해하면서 그 남편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 불신과 원망, 미움이 너무 가득해요. 남편의 죄를 막 정죄하면서 남편에게 이제 거리를 두니까 남편이 더 방치되고 혼자 외로워서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좀 이렇게 용납하고 이제 타일러야 되잖아요.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좀 다독여주고 회개할 기회도 주고 또 남편이 다시 설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됐는데 자기에게 입을 그 피해 때문에 이렇게 남편을 사랑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도 성장 과정에서 아픔과 이렇게 상처가 있던 분이라서 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상담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토설 기도가 이어지고 성령님의 그 강한 임재로 축사되면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고 자신이 했던 그 행동들이 너무 미안해서 남편과 말도 없이 지냈었대요. 그런데 남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렇게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우리 치유 캠프 하잖아요. 스텝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참가자로 첫 치유 캠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딱 교회 밖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그냥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다 사랑스러워. 그리고 우리 남편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저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이게 성령 충만함이 뜨거워지니까, 막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 사랑이 막 충만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또 삶의 모습이 바뀌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영민권찰님도 난 어떻게 저렇게 다 뜨겁고 순종하는지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고 기도로 달려가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 또 기도가 달라져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자신만 생각하던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황 권사님도 예전에 자신과 가족들만 알았고 우울증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그 사치병과 같이 그렇게 여겼다고 했는데 본인이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남들을 엄청 살펴요. 그죠? 아마 본인과 가족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 일이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 다 끌고 오죠. 막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죠? 데려와서 치유해줘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치유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죠? 마음껏 섬기라고. 이제 좀 더 담대해지면 하나님께서 곧 축사의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그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그죠?
돌에 맞아 그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그 천사의 미소를 하며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던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의 모습이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구원의 복음의 그 믿음을 가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믿음과 다른 그 현실의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만 해도 어때요? 뜨거운 참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때론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마음에 간격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는 말씀이 객관적이며 이성과 지혜로 판단하며 이지적이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가장된 것은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성령이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능력 이상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보는 것과 달리 그 성령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깊고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아리송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사역 전에 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바로 이것이 그분이 사역 현장에서 사역이 그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사석에서 느끼던 그 냉하고 덤덤함이 그 사역자분의 그 모습이 감추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엄청 총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객관적이고 이성과 지혜로서 그 판단하는 이지적인 분이셨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가장됨이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역 앞에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되게 문제죠. 그렇죠? 사역 현장 밖에서는 상처를 주는 일들을 본인이 행하면서 인지하지 못하죠.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속의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증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체험으로 확증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죠. 그죠?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이제 경험으로 확증되는 거죠. 다음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특권을 갖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보시면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참소해요. 그렇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이러면서 그죠? 그의 소유물을 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나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라고 사단이 요청을 해요. 사단은 임의로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결국 욥이 어떻게 됐죠? 모든 시험이 끝난 후 여호와께서 욥의 그 나중의 복을 처음 복보다 더 크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소유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앞에서 마귀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요셉이 그 바로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그 보호막에서 안전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도 따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는 달라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로 형통하게 하심으로라고 했어요. 그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방 땅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형통했죠.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는 형통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건강과 치유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건강함을 주세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화목을 이루게 해요. 그리고 물질의 공급도 있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 성장이 있어요. 믿음과 성숙함의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께서 요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형통의 복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그 좋은 직장과 그렇죠? 예비하신 거할 처소, 막 새소리가 지저귀고 막 햇볕이 들고 너무 좋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새벽 예배의 그 회복을 주셨죠. 어떻게 전도사님 집 앞에 그 눈에 보이는 그 집 앞으로 딱 이사를 가셨을까, 그죠? 덕분에 우리 전도사님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박성희 집사님이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고 계시죠. 이번에 우리 황준철 집사님도, 그죠?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4급 진급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원래는 장교 출신으로 이제 퇴역하셨다가 다시 시험을 보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일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쵸? 또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보면 축하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떡을 내신다네. 근데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진급으로 이렇게 생긴 시간들 또 물질들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주님과 보내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열심히 내 세상 일에만,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거짓말, 분노, 더러운 말,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대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 온유함, 나눔, 덕을 세우는 말, 사랑, 기쁨, 화평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친자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매일 충전하잖아요. 그쵸? 그 마치 스마트폰을 매일 충전해야 하듯이 우리도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이 준 그 충만함이 아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는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확신은 보는 믿음이 아니라 듣는 믿음에서 나오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얻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다니엘을 보호했던 그 왕의 인처럼, 그죠?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가 절대적인 그 증거였던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절대적 증거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마귀의 어떤 공격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이 인치심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여기는 다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조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믿음이 아닌 듣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